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세우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입니다. 교독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공기를 느끼며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또한 돌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빌려 쓰고 다시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할 세상을 우리는 우리 것인 양 착각하여
우리의 욕망대로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조물들이 병들고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파하는 자연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 김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올 고르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전과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갈급하고 머는 심령들에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죄와 허물 뿐 아무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세상 유혹에 이끌려 재중에 방황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향기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에 무궁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헛된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내면의 세상 헛된 욕망과 탐욕을 비우고 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행함이 늘 향기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심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기뻐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공예배가 회복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축된 우리 삶이 소망 가운데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의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송파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헌신과 충성으로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박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시고 늘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상하고 끝이 지친 신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명인 부목사님 오가는 길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지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정성껏 구분하여 거룩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오병이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며 하나님 늘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불황이 없이 늘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간증이 많아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가족들이 늘 행복의 웃음꽃,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웃음꽃이 가득 피어오르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에게서 잘 되어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마다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뼈리 병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력을 잃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력,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대한 기력이 다시금 아버지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갱예배,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하나님 공예배 회복을 위해 또 우리가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안전과 이웃들의 건강,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그리고 또 자석수 10%에 해당되어지는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대면 예배로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같이 병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를 잃지 않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우리 날들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동로에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회의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동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는 노회를 위한 문서 접수가 동북교회당에서 동시에 있겠습니다. 장실성 장로님 장학금 한신대학에 기탁하게 되는데요. 1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시행총장님과 만나서 기탁하게 됩니다. 성경 쓰기에 더욱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사 성경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의 명단이 맨 아래 칸, 중간 아래 칸 작은 박스로 세 사람 박주와 조거나 황은영 세 사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더 넣어야 될 명단이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베드로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윤식 장로님, 백영숙 권사님, 박성민 청년, 권호은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분이신데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감추시고 숨어버리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만 나타내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걸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통로에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탁월한 영문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로서 20세기 가장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로 존중받는 C.S. 루이스는 이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 가장 훌륭한 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 가운데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약신학자 피터 크레이기는 루이스의 이와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시편 19편은 가장 아름다운 시를 가장 심오한 신학과 결합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가장 심오한 신학을 거기에 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품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로도 이 시는 진실로 탁월한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대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확 돌려서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대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시편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바로 그 길, 그 통로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하늘이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이 그 존재하는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그 만들어 놓은 자연이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작품 하나를 보면 그 예술작품이 만든 사람이 있다, 예술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술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기에 예술가의 정신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는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서 만드신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늘과 궁창은 같은 얘기입니다.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궁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같은 대상을 이야기하지요.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중요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보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환하게 보이는 푸르른 창공과 그 가운데 불처럼 활활 이글거리면서 타오르고 있는 태양, 온 세상을 비추는, 온 세상을 빛과 또 열기로 가득 채워주는 태양이 있습니다. 밤이면 두둥실 떠오르는 달이 떠오르고 마치 은빛가루를 뿌려 놓은 듯이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배우니, 그렇게 노래합니다. 박정호 장로님이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찬양의 노랫가락이 아마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라는 찬양의 그 가락이 들릴 때 이 시편의 구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 시편 구절을 읽을 때 박정호 장로님의 그 찬양 가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별을 집어서 우주 한 곳에 콕, 물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만은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별을 집어서 걸어두시고 달을 들어서 걸어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이렇게 선포이지요. 하늘을 바라보며 존재하는 만물을 바라보고 그것들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낮과 밤으로 변화하는 조화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낮과 밤이 지나며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그 조화와 질서는 흐트러짐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도
그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아무런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피조물들이 피조물들에게 서로 소리로 지식으로 이야기해 주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전해주기 때문에 만물은 계속해서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권능, 모든 것들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만드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절 하반절부터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 태양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지요. 태양은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해가 떠오를 때는 장엄하고 당당함이 있고, 해가 있을 때는 그 빛과 열기로 만물을 생명력, 빛을 비추고 뜨거운 열기를 주어서 생명이 살아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태양 스스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을 노래할 때 어쩌면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신이라고 숭배하면서 태양신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제사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기에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태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저녁에도 하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녹음이 우거져 있는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사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도 그런 소리가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면서 나뭇잎을 팔랑거리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거지요. 직접 설계론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학설입니다. 우주와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고 고도의 지적 존재가 설계하여 만든 것이다라는 이론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주와 자연과 생명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운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늘 끝보다도 작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합쳐지고 거기에서 무려 206개의 뼈가 생성되는 일이 어떻게 저절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늘 끝보다 적었던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났는데 거기에서 206개의 뼈가 이렇게 마디를 만들고 살이 되고 또 이렇게 근육이 되고, 그래서 껍질이 입혀지고 피부가 입혀지고, 그래서 사람이 되는 어떤 그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몸 안에 미국 전역을 3번이나 왕래할 정도로 긴 핏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핏줄, 혈관의 길이가 그만큼 길대요. 오장육부가 그만큼 또 대단하죠. 절묘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장의 벽돌을 한쪽에 딱 쏟아놨더니 롯데타워가 만들어졌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을? 수백만 장의 벽돌들을 한쪽에 모아놨더니 그것이 저절로 막 움직이더니 롯데타워가 되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거기에는 건축 설계사의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설계에 따라 시공하는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주와 생명체와 우리 생명체,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여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 직접 설계의 창조, 그런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가만히 한 번씩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어느 때든지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면 놀랍도록 크고 또 조화로운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인지, 깨달아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삼라만상의 조화 질서를 부여하신 분, 권능으로 만지셨고 세밀하고 섬세하게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오늘도 나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슴 벅찬 희열이 솟구쳐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연 만물을 자주 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창조자요,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희망을 꺼뜨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희망을 계속해서 키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만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시는데요. 바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가리켜서 특별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특별계시의 수단이다라고 우리에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시인은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종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기 7절부터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시편 119편의 시의 첫 번째 연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1절에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절에서 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제2연이 시작되어는 7절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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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특별히 더 강조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지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구원해낸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야라고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자이시고 율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지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약속으로서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절에서는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율법 자체가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율법도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율법이라는 말을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10절까지 보면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이러한 단어들로 율법이라는 그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다라는 것이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책이요 하나님의 계명의 책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죽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고, 어두워진 눈을 밝게, 가치의 혼란과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밝은 가치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두워진 눈을 밝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해 영원히 살게 하고 나아가 다 의로워지게, 죄를 벗어나 의로워지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구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는 성경은 진실로 귀중한 이 보물이요, 귀중한 보배인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요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금보다 귀하다,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내게 다가온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경을 보물처럼 여기고 더 사모하고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절친한 두 친구가 이렇게 인적이 없는 오지 깊은 곳을 탐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긴 여행이었기에 떠나기 전날 밤에 두 사람은 함께 꼼꼼하게 짐을 챙기는 도중에 한 친구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보게, 한번 떠나면 중간에 다른 것들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걸세. 오랜 기간의 여행이 될 텐데 우리가 책 한 권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군. 자네 혹시 리빙스턴이라고 아나? 그러자 먼저 질문을 한 친구는 질문의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아프리카로 떠났던 그 선교사 아닌가? 근데 그 사람 얘기를 왜 지금 꺼내는 것인가? 그러자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리빙스턴은 책을 많이 읽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책을 아주 좋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네. 근데 하지만 짐의 무게 때문에 아프리카로 떠날 때 단 한 권밖에 책을 가져갈 수 없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알려주고 세상의 모든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책이라고 알려진 단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갔다고 하네. 그래서 책 얘기를 처음 끝냈던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책이 있단 말인가? 그런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란 말인가?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성경일세. 그래서 말인데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딱 하나만 챙겨야 한다면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길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은혜도 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보면
그 장엄함과 웅장함, 그 조화와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한 권능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섬세하게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반응하라.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한 만큼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하기도 하시고 상을 베푸기도 하시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편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상을 베푸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자기를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를 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순간에 자기에게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음을 보게 되고, 이에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숨은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범했거나 나는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죄가 있다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고의적인 죄라는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다. 알면서 죄를 일부러 범하는 그런 어떤 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행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죄악인데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고의로 죄를 짓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백하면서 이제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 죄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내가 행한 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병이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병이 아닌 겁니까? 그것은 병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고 지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죄의 값대로 사람들은 누구나 지옥의 형벌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사실을 깨우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는 길을 달라고, 용서의 길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는 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인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율법을 범하는 숨은 허물과 고의적인 죄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안에 그 해답의 길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믿고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따라오는 것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진리를 매우 쉽게 설명해 주는 척이요, 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으로 알려진 철로 역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우리가 그리듯이 실감 있게 그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찾아 출발한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언덕길을 오르는데, 그 언덕에는 무덤이 있고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 짐들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짐을 이렇게 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너무 짐이 무거워서 간신히 기어서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렇게 벗겨지지 않던 무거운 짐이 등에서 툭 저절로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이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칩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단지 십자가를 바라본 것뿐인데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 버린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짐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도 아니었는데, 몸부림친다고 해서 벗겨진 것도 아니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악의 짐이 툭 벗겨져 버리고 떼굴떼굴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지금까지 입고 있던 누더기 옷 대신에 새 옷을 입혀주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묵상, 나의 생각과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상급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기도까지 다 받아주신다.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의 생각과 기도까지 다 받아주신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반석이시요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런 어떤 길이 있습니다. 말과 묵상, 생각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나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해가 떠 있는 하늘을 보고, 해가 지면 어둠 속에 온갖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도 쏟아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는 우주의 질서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계절이 돌아가고 낮과 밤이 바뀌면서 푸르름이 더해가는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돌보신다, 섬세하게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는 모두는 진실로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애쓰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므로 주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는 축복의 상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통로에 서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의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대자연, 대우주, 아버지 하나님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과 섬세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말씀에 더 아버지 하나님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그 통로에 우리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아는 만큼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간절한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